창세기 14장은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구해준 이야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사실 오늘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지만 어디 왕, 어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부분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14장 1절을 보시면 누구랑 전쟁하냐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네 왕이 나오죠.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네 왕이 나오고,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2절을 보시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래서 5명의 왕과 싸우는 겁니다. 5명. 4명의 왕이 5명의 왕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4명은 누구고 5명은 누구냐? 4명은 알 수 있는 방법이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 그랬죠. 시날이 어디라 그랬죠? 시날은 이미 우리가 10장, 11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한번 가볼까요? 시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10장을 보시면 10장에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그랬으니까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셈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족보여서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이 셈에게서 나왔죠.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족보가 셈의 족보고요. 야벳도 큰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야벳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그 저주받은 것이 9장 25절에 나오잖아요. 9장 25절에 이렇게 저주했었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그래서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할 때 누구를 저주했냐면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럼 가나안이 누구냐? 10장 6절에 보면 가나안이 나오죠.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 그래서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함은 이방 족속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럼 어떤 이방 조상의 조상이 되었느냐?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여러분 바벨 나와서 바벨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바벨탑이 바벨에 있으니까 바벨탑이죠. 바벨에서 나오는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바벨에서 나오는 단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북부지방, 저 끝에 북부지방에 아수르가 있고, 거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근처가 아수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라비아만으로 내려올 때 그 강이 합쳐서 내려오는 그 밑에 부분이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먼데 그 바벨론이 있던 땅이 뭐냐? 바벨, 있던 땅이 시날 땅이었죠. 이미 이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의 자손이 살던 데가 시날이었죠. 그럼 11장 1절을 가서 보시면 바벨탑 이야기를 하는데, 11장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면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로 갔어요?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죠. 여러분 시날 땅 바벨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시날 땅 바벨. 자, 시날은 어디예요? 지금의 바벨론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장 1절로 돌아가서 누가 쳐들어왔느냐? 누가?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그달. 엘람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저 신학교 다닐 때는 많이 배웠거든요. 엘람은 바벨론의 이전의 나라가 엘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에 있던 왕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저 멀리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누구랑? 2절을 보시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소돔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돔 고모라는 어디냐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어디서 헤어졌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저 위쪽에서 헤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 나를 떠나가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온 데를 바라봤는데 저기를 바라보니까 물이 풍부한 땅이 있었죠. 그 땅이 어디라 그랬어요? 사해라 그랬죠. 사해. 그러면 베델은 여기 있고요, 사해는 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길쭉하게 이렇게 사해가 있는데 사해의 맨 아래쪽, 요 아래쪽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요, 그 곧 소돔 고모라 옆이 소알입니다. 이제 소알은 곧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지만 나중에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때 롯이 도망간 곳이 소알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의 맨 아래 하단부, 거기가 바로 소돔 고모라 소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저 너머에 저 북쪽에 있는 시날 땅부터 해서 여기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멀리 쳐들어왔죠. 이유가 뭐냐? 자, 3절을 보시면 이유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오죠.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어디에 모였어요? 염해가 어디예요? 사해죠. 소금 염자잖아요. 소금이 많은 바다. 그래서 성경에 사해라고 나오기도 하고 염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서 이들이 왜 그랬느냐? 4절에 나오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했죠. 저 위에 있는 시날 땅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한 겁니다. 그러면 5절에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다림에서 M 족속을 다 치고 중간에 내려오다가 만나는 족속마다 다 물리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엔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만나는 족속마다 다 전쟁에서 다 친 겁니다. 그리고서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죠. 그래서 5명의 왕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시날 땅에 있던 4명의 왕들, 그들과 전쟁을 벌인 겁니다. 9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이 4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다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게 싸운 겁니다. 싸웠는데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요. 달아날 때 그들이 역청이 많으니까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11절 내 왕은 시달의 내 왕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절부터 12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싹 다 이해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막 지나가지만 다 이해가 되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겁니다. 왕을 잡아가고 거기 있는 재물을 다 가져가고 롯도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고 있었죠. 자, 다시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어제 그제 본 것처럼 롯이 찾아간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롯이 찾아간 곳은 여러분 롯이 찾아간 곳을 13장 1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10절에서 롯이 찾아간 곳이 이런 곳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소알은 염의 하단부라 그랬잖아요. 사의 하단부. 그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얼마나 물이 많아 보여요. 그게 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소돔 고모라를 찾아간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물이 풍부한 땅을 찾아갔죠.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찾아갔는데,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좋은 것을 찾아갔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좋은 것을 찾아갔으니까 진짜 좋은 거냐? 가서 봤더니 죄악이 많은 땅이에요. 곧 멸망할 땅이에요. 가서 봤더니 물이 많아서 가서 봤더니 그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는데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는데 염해 근처를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라질 않습니다. 소금 옆에서 뭐가 자랍니까? 물이 풍부해서 찾아간 곳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물이고, 그런 곳에 갔더니 죄악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었고, 그런 곳에 갔더니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14절을 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자,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었던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이미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여러분 18절 볼까요? 13장 18절. 롯은 소돔 고모라를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1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이미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했습니다. 그게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헤브론에 있다. 헤브론에.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러면 헤브론에 있는 겁니다. 자, 헤브론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사해가 이렇게 있죠. 사해가 있으면 사해 왼쪽 편에 여기에 이쪽에 헤브론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스라엘은요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 그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 하는데 브에르세바 바로 위가 헤브론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헤브론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헤브론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으니까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밭을 사요. 굴을 사요. 그 굴의 이름이 막벨라 굴이죠. 그 굴을 사가지고서 거기다가 묘실을 만들어서 자기 아내 사라를 거기다가 안치하고, 자기가 죽어서 거기 들어가고,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거기 들어가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거기 들어가서
3대가 거기에 부부가 딱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이죠.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4절, 오늘 보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쫓아가요? 단까지 쫓아갔다. 단은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북쪽 끝이 단이잖아요. 브에르시바 바로, 단에서부터 브에르시바까지, 브에르시바 바로 위가 헤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00km예요. 당대에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단까지 가는 데만 해도 300km예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다메섹은 거기서부터 다시 한 200km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집에서 훈련시켜가지고서 있었는데 조카 롯을 구할 때 데리고 간 거죠. 자, 생각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걸 양보하고 자기는 남아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았습니다. 헤브론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의 개인 군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18명의 개인 군사를 기른다는 것은 그의 재산이 어마무지 많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군사를 개인적으로 기르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군사를 기릅니까? 또 내 재산이 없는데 기를 필요가 없잖아요. 내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재산은 정말로 많았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좋은 걸 양보하고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한번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다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 듣고 내려가서 헤브론에 거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거하면서 망하지가 않았습니다. 318명을 훈련시키는 개인 사병을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지 망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증명했고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 한 500km를 쫓아간 겁니다. 자, 16절 볼까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 조카 롯, 그의 재물, 부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누가 찾아온 겁니다.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네 왕과 5 왕이 싸웠어요. 그 네 왕이 밑으로 내려올 때 만나는 족속을 다 제거하고 밑에 사해 근처에 와가지고 소알 땅에 와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소돔 고모라 왕도 뭐 그러고 모두 다를 이기고 올라갔던 4명의 왕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와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나라들도 그 나라들도 5 나라의 왕이 못하던 것을 아브라함이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최악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왕들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서 제어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게 되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14장이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그와 함께한 왕들 4명이겠죠.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죠. 야, 그 왕이 와서 영접을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18절 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여러분 이 사람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왜 기억해야 되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처음 나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18절 맨 뒤쪽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게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뭐 몇 달 전에 한 1년 전이나 될까요? 히브리서를 할 때 멜기세덱은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멜기세덱은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느 가문에서 나오는 거죠? 레위 가문에서 나오죠. 레위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그핫, 무라리 혹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고핫 자손, 그핫 자손이 제사장의 계보를 잇습니다. 이 그핫 자손이 제사장 계보를 입으면서 그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핫 자손이 누구까지 오느냐? 모세 시대에 모세와 그의 형 아론까지 오죠. 그래서 아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후예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아론의 반차.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죠. 예수님 누구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럼 다윗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요. 제사장의 반차를 못 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던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반차를 따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히브리서에서 제가 진짜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히브리서 할 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죠.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사람이 멜기세덱이고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 제사장, 이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유전에 의한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요. 지금 레위는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야곱 이후에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나오니까 한참 후에 레위 지파가 나오고 아론은 그 후에 한참 후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 양반이 나온 겁니다.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19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내리느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갔다 왔어요? 아브라함이 갔다 왔죠. 아브라함이 이겼죠. 대단하다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제사장이 했던 축복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여주신 거죠.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지막 21절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게 가져라. 근데 물품을 내가 가졌으니까 물품 다 가져도 된다. 사람만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맹세하면서 23절에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로 하여금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이 소돔 왕이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야 사람만 보내줘. 물품은 네가 다 가져도 돼. 싹 다 가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한테 네가 자랑할 거 아니야. 뭐라고 자랑했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줬어.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줬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어. 그렇게 말할 게 뻔하니까 실 한 오락이라도 안 먹는다. 다 가져가라. 싹 다 가져가라. 의미 없다. 네가 나한테 치부하였다. 크게 부를 주었다라고 자랑할까 두렵다. 그러지 말아라. 나 그렇다고 거지 안 된다. 나 이미 재산 많다. 나 이미 318명을 기를 수 있는 사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네가 나한테 무슨 물품을 가지라 말라. 다 가져가. 싹 다 필요 없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엿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사람에게 말 듣는 것을 원하지 않나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다 돌리죠. 다시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들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 양보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가 500km나 멀리 쫓아가서 롯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왕을 물리치는 그런 힘까지도 가졌던 것. 사람들이 이걸 가져라 저걸 가져라 했을 때 다 의미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이 추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건강 상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독감 때문에 혹은 코로나 때문에 혹여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이 겨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건강하게 지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